오늘은 우리 교회 설립 30주년이 되는 기념 주일입니다. 아주 뜻깊고 의미 있는 주일이라고 여겨집니다. 호적 나이는 36살, 주민등록상 나이는 30살. 이게 무슨 말이냐? 기념 주일 때마다 잠깐 얘기하지만 제가 신학교 4학년 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지금 개척하라고 하는 주의 명령에 즉시 순종해야 된다고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산에서 1979년 8월 5일 날 제가 기도하러 다니던 삼각산에서 한 달간 낮 예배를 드렸고, 그 후에 잠실 시흥아파트에서 1년, 강북구 본동에서 5년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무 연고가 없는 상계동으로 가라고, 그래서 상계동으로 와서 다시 우리가 설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계동에서 시작한 지 30주년이 되는 뜻깊은 주일입니다. 오늘 30년 설립 예배 때 같이 예배를 드렸던 의미 있는 성도들을 우리 예배 후에 처음으로 우리 교회에서 이런 그분들을 축하해 주는 순서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때 함께 출발했던 분 여러분이 주의 종이 되고 목사, 여전도사, 그 다음에 사모님들이 됐고, 또 나가서 교회 멀리 이사 갔지만 교회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그랬습니다. 이런 사람들 외에, 주의 종들 외에는 정말 감사하게 많은 분들이 또 그대로 남아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에 대한 사랑을 제가 아주 오래전에 주일학교 교사였을 때, 전도사였을 때 늘 부르던 그 복음성가로 표현하면은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오 크신 사랑, 하늘 그보다 더 높고 바다 그보다 더 깊고 우주 그보다 더 넓은 오 크신 사랑. 우리 교회를 살펴보면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교회에 대한 은혜와 사랑이 정말 크고 넓고 깊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또 계속해서 우리가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힘있고 바른 교회가 되려면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가, 6번째 시간인데, 힘있고 바른 교회가 되려면은 사랑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 이것을 고린도 전후서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에 충만한 교회, 교회 가면은 사랑이 충만해야 돼요. 그래야 이 교회가 바른 교회입니다. 교회에 가는데 아주 찬바람이 쌩쌩 드는 교회는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가 싸움터입니다. 그런 것은 교회가 아니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에 충만한 교회가 되려면 사랑이 무엇인가를 먼저 우리가 알고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사랑과 달리 교회 안에서, 기독교 안에서 사랑이 뭐냐면은 기독교의 상징과 같아요. 기독교의 유형적인 상징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있으면 기독교, 교회. 그러는데 무형적인 상징은 사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불교의 가르침을 자비라고 그러는데 기독교의 가르침은 사랑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상징이다, 사랑은. 그렇게 이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성경의 주제, 성경을 제목을 붙여라 그러면은 사랑, 그렇게 제목을 붙일 수가 있어요. 구약 성경은 주로 하나님의 사랑이 기록이 되어 있고,
신약 성경은 예수님의 사랑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신구약 전체에 하나님의 사람들의 사랑의 행적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의 주제, 성경의 제목을 붙인다면은 사랑이다. 그 다음에 이 사랑은 계명의 핵심과 같은 겁니다. 성경에는 613개의 율법이 있어요. 그리고 대표적인 계명이 10계명이에요. 그럼 10계명을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실천하는 계명이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율법사가 이렇게 물었어요. 예수님, 계명 중에 율법이 613가지나 있는데, 그리고 율법학자들이 또 더 많은 율법을 막 만들어 놓았는데 이 중에 어느 계명이 제일로 큽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계명의 핵심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랑을 뭐라고 설명하냐면은,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3장은 본래 사랑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 13절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어요. 사랑을 소개하는 이 사랑장에서 사랑이 이 세상의 그 어느 것보다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한 제일이다 이거예요. 우리는 뭐 맛있는 음식 먹고 이런 걸 자주 하더라고요. 사랑이 이겁니다. 사랑이 이거예요. 사랑이 제일이에요. 그래서 신약 성경 전체에서 이게 제일이다 한 것은 사랑 하나예요. 지난번에 늘 강조했죠. 구약 성경 전체에서는 이게 제일이다 한 게 뭐라고요? 지혜다. 지혜가 제일이다. 구약 성경은 딱 하나, 신약 성경은 딱 하나, 사랑이 제일이다. 그래서 지혜와 사랑이 정말 소중한 거구나.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 가장 소중한 것이 사랑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 더 사랑이 뭐냐? 기독교 안에서, 성경 안에서 살펴보면 성령의 첫 번째 열매가 사랑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말하면서 제일 첫 번째 열매를 사랑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은 사랑이 충만한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다. 저는 고등학생 때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상이 깜짝 변하더라고요. 온 세상이 나를 위해서 있는 것 같은 착각에 빠져서 너무, 그래서 하나님께 매일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해가 나를 위해서 뜨더라고. 가만히 보니까 해가 나를 위해서 뜨면서 어두운데 길 조심하세요. 김재육 씨, 해가 그래요. 밤에 별들이 이 캄캄하면 얼마나 어둡어요. 그런데 반짝반짝 빛나면서 얼마나 아름답게 해주니 참 아름답지요. 밤도 아름다운 겁니다. 이 꽃들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워. 모든 꽃들이 사랑스러워요. 우리가 다 꽃과 같은 건데 이 사랑스러운 것을 못 깨달은 사람이 남과 비교할 때 그래요. 여러분, 장미꽃하고 제비꽃하고 어느 것이 더 좋습니까? 어느 것이 더 아름답습니까? 어느 것이 아름다워요?
장미꽃 좋아하는 사람은 장미꽃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들판에 제비꽃에 한번 매력에 빠지면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이 제비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다 여러 종류의 사람 중에 남과 비교하면 안 되는 건데, 어쨌든 세상 전체가 성령을 받으면 다 사랑스럽게 보이는데 특히 사람들이 사랑스럽게 보입니다. 그래서 전에 미웠던 사람, 보기 싫은 사람도 사랑스럽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 영혼이 너무 사랑스러운데 그 영혼이 지옥 갈 걸 생각하니까 너무 안타까워 가지고 그를 진정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계세요,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제발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렇게 저절로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은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본문이 이렇게 소개하는데, 성도가 삶의 중심을,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삶의 중심이 되어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성도가 사랑 없이 행동하면 그건 절대 안 된다 하고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아주 핵심적인 것 3가지를 소개하고 있어요. 가장 중요하게 나타나는 것을 소개했어요. 하나는 방언입니다. 1절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그랬어요. 하나님만 아는 신비한 하늘나라의 언어의 방언을 한다든지, 말을 천사의 말처럼 너무 아름답게 곱게 사랑스럽게 말을 잘한다 할지라도, 말은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방언을 받아서 40일 금식 기도하고 100일을 천일을 철학 기도하고 아주 작정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사랑 없이 하면은 그 기도가 하나님이 들을 때는 꽹과리 같이 소리로 들린다 이겁니다. 여러분, 꽹과리 소리가, 여기서 말하는 꽹과리 소리는 우리들이 농악대에 여러 북과 장구와 어울려서 아름답게 들리는 그 꽹과리가 아니라 고요하게 자는데 갑자기 캥캥캥캥캥캥 소리, 그 소리, 아주 짜증나는 소리, 온 동네를 시끄럽게 하는 소리. 우리 동네에 아주 가끔 내가 아주 얄밉기 싫은 소리가 들려요. 그게 뭐냐면 한밤중에 오토바이 쏘고 부릉부릉부릉부릉부릉 하는 오토바이가 있어요. 고요히 가는 오토바이가 아니라 아주 소리를 요란하게 하는 소리가 한 달에 한두 번씩 지나가요. 여러분, 그런 오토바이 절대 타지 마세요. 자식들이 그게 절대 타지 마. 일부러 그 소리를 내면서 야, 내가 세상의 왕이다 하는 것처럼 막 온 잠을 깨고 막 사람들 소리를 다 시선을 집중시키고 달려가는 것 같은데, 그게 우리는 짜증이 확 나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아무리 네가 방언을 하고 아주 신령한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사랑 없이 해봐야 내 짜증난다, 그 기도를 절대 듣기도 싫다, 이게 사랑 없는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을 행하고 병든 자를 치료해주고 이 산을 명하여 저리 옮기는 큰 믿음의 능력을 행했다 할지라도 사랑 없이 하면은 그게 아무것도 아니야. 실적이 쌓아지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 아무런 상급도 없다 이겁니다. 하나님께 아무것도 인정받을 수 없다 이겁니다. 그리고 3절에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내게 큰 재산이 있는데 이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구제해 준다 할지라도 사랑 없이 하는 그 구제,
아무리 큰 구제를 했을지라도 사랑 없는 구제는 그게 아무 유익도 없다. 하나님께 칭찬도 받지 못한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심, 행동 중심이 사랑이 기본적으로 바탕에 깔려 있어서 사랑과 함께 행동을 해야 그게 성도다운 삶이라 이겁니다. 사랑 없는 행동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 없이 섬기고, 사랑 없이 헌금 드리고, 사랑 없이 봉사하고 아무것도 아니라 이겁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를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경로대학에 300명 이상씩 모이는 겁니다. 그분들을 섬기는데 한 번씩 예배 드리고 나면은 이 예배당이 좀 죄송한데 아주 좀 역겨운 냄새들이 가득 풍깁니다. 그러면 교사들이 화장실부터 뭐 여기 전체를 다 깨끗이 청소해 줍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예배당이 깨끗하게 여러분이 예배드려요. 이 교사들이 참 감사해요. 요번 올 가을에도 우리가 상계이동, 상계 10동 중심으로 254가정에게 김장을 담아서 봉사를 해드렸어요. 김장 끝나고 이렇게 나면은 바로 우리 옆이 그 가정들이 많잖아요. 이 연립이 정부에서 뭐 하신 분들이 사는. 그럼 여기 제가 화단에 서 있거나 뭐 하면은 인사를 많이 합니다, 저한테. 어떤 분은 편지까지 보내서 우리가 아마 전화를 안 받은 모양이에요. 편지까지 올해는 딱 써서 정말 감사하다고 이렇게 왔어요. 중보 기도팀이 계속해서 시간 내서 정성껏 기도를 해주고 뭐 만나 봉사를 해주고 여기저기 뭐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중계동 백사마을 하면은 겨울마다 사진에 한 대여섯 번 나오는 연탄 나라주기 거기 가서 우리가 언제나 미용 봉사를 우리 교회에서 해주고 이런 걸 많이 하는데 정말 감사해요. 그런데 이런 사역을 사랑 없이 하면은 우리들만의 잔치예요.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런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 이겁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지 말아야 돼. 쓸모없는 헛된 수고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이 먼저예요. 사랑이 먼저. 그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사하고 섬기라.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사랑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성경은 사랑을 어떻게 하라고 그러는가? 오늘 본문 4절, 7절에 보면 사랑의 특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4절을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으라. 참지 못하고 폭발하는 사람 많지요. 10번, 9번, 20번까지 참다가 이런 사람이 있어요. 더 이상은 못 참아. 그리고 확 폭발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더 이상은 못 참아 하는 그 순간에 사랑이 깨지는 거예요. 끝까지 참아.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5절에 무례하게 행동을 하지 않는데 무례하게 행동을 안 해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믿으며 견디고 바란다. 이게 사랑이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특징 중에 아주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우리가 사랑은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을 잘합니다. 그래서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이 세상에서 문제아 중에 많습니다. 부모의 사랑을 못 받았거나 선생님의 사랑을 또 이웃의 친구의 사랑을 못 받은 사람이 문제아가 될 확률이 큽니다.
사랑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모두 다 큰 사랑을 받았어요. 형용할 수 없는 사랑을 받았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 하나님의 사랑을 집약적으로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는데 이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지은 죄로 전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세상 사람의 구원 얻을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걸 보고 이 싹쓸이 없애버리고 내가 다시 새로운 아담을 창조해야 되겠다, 새로운 인간을 만들어야겠다, 그러지 않고 죄로 가득 찬 우리 인간을 죄를 씻어주려는 일을 합니다. 그 사랑을 베풉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님을 네가 가서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죄값이 사망이니 네가 대신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죽어라, 대신 죄값을 갚아줘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죄를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고 천국 갈 자격을 얻은 겁니다. 이 사랑을 깨달아야 사랑을 주는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값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이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인정하고 깨달은 사람이 값없이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사랑을 나눠줄 줄 아는 자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라, 이것은 사랑의 특징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고 그 사랑을 주는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는 무슨 사랑을 하냐고, 그러면 나를 왜 이렇게 고난의 길로 걷게 하고 이 아픔을 주고 이 고통을 주냐고, 그런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얼마 전에 보니까 세계 인구가 73억이 조금 넘더라고요. 73억이 된 온 세상 사람들 중에 고난과 고통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인생에 고통과 고난이 없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어요? 모두 다 우리 세상은 험한 세상길이에요. 고난과 고통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행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알아서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인데, 잠깐 사는 세상에 또 이 고난도 사실은 긴 것 같지만 내가 정신 차리고 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다 보면은 고난이 다 때가 있어요. 지나가는 거예요. 울 때가 있으면은 웃을 때가 반드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게, 사랑을 깨닫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 사랑으로 남을 전해. 사랑을 많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을 보면은 온 마음으로 자신을 희생하며 사랑하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까 예수님이 새 계명, 큰 계명을 말씀했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목숨을 바쳐서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계속해서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자기를 희생하면서 사랑하라, 그런 겁니다. 사랑을 하고 싶으면은 내가 희생하지 않고는 사랑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귀한 사랑은, 인간 간의 사랑도 내가 희생하면서 사랑을 주어야 사랑이 형성되고 열매를 맺지, 나는 사랑을 받기만 하고 나는 아무런 희생도 않겠다 하면 사랑의 열매가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당장 그 사랑 머지않아 깨지는 겁니다. 벨기에에 한 성직자, 다미엔이라는 성직자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다미엔에게, 다미엔아, 너는 남의 나라 미국에, 하와이에
한 작은 섬, 모로카이 섬이라는 이 섬으로 가라. 거기 가면은 온 미국 전역에 문둥병 환자들만 거기에 모아놨다. 아무도 거기 가서 돌보지도 않고 그들이 부모를, 형제를 만날 수도 없다. 불쌍한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래서 이 다미엔 성지가 선교사가 되어서 그 하와이의 아주 작은 모로카이라는 섬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벨기에에서, 남의 나라에서 먼 데서 하와이까지 왔으니까 그 사람들이, 외국 사람이 자기들을 위해서 왔으니까 귀를 기울여 줘야 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믿고 천국 갑시다. 제사함 받읍시다. 그렇게 복음을 전해줘요. 그랬더니 모든 사람들이 다 거절합니다. 너는 건강하니까 그렇지, 우리처럼 눈썹이 빠지고 손톱이 빠지고 손가락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봐라, 그런 말이 나와. 하나님 사랑한다? 사랑이 하나님이 우리를 뭔 사랑한다는 거냐 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아무리 정성껏 간절히 복음을 전해도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미안 선교사님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문둥병을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문둥병에 대해서 그들에게 전하면 그들이 받아들일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문둥병이 다미안 선교사님께 찾아왔어요. 선교사님도 눈썹이 빠지고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얼굴이 찌그러지고 흉한 나병 환자가 됐습니다.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나 다미안입니다. 여러분, 나도 여러분과 똑같은 병에 걸렸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이 험한 세상에서 나병으로 그렇게 서럽게 인생을 마치지 말고 영원히 사는 여러분의 영혼은 천국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랬더니 그들이 다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남들이 하기 싫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참 사랑은 남들이 가지 않는 길, 가기 싫어하는 길을 내가 가는 것입니다. 남들이 원하지 않지만 주님께서 원하는 일을 내가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주와 함께 가는 것이 참 사랑입니다. 자기를 희생하지 않으면 참 사랑을 실천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나의 모든 것은 다 챙기고 그리고 남에게 사랑을 전하는 건, 그건 전달이 되지가 않는 겁니다. 다미안 선교사님이 그랬어요. 자기도 자기 자신을 희생할 때 그들이 마음문을 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희생하며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교회를 사랑하시고 영혼을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은 어떻게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방법에 한때 아주 유행한 말이 있었어요. 사랑은 동사라고. 요한일서 3장 15절 18절에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랬어요. 말로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은 이런 거야, 지식적으로만 깨닫기만 하는 것은 아무 소용없어요. 행동으로 행함으로 내 몸이 가서, 내 마음과 내 몸이 가서 행동으로 사랑을 실천해야 그게 사랑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동사라고 그런 거예요. 또 사랑을 하는 방법을 성경은 뭐라고 가르치냐면은
가까운 사람부터 사랑하라. 가까운 사람부터. 가까운 사람들은 미워하고 싸우고 다투면서 멀리 있는 사람은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건 말이 통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부터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싶으면은 가장 가까운 나 자신을, 내가 내 자신을 먼저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해야 돼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안타까운 사람들이에요. 나는 바보다 그래. 아무도 저 사람을 바보로 가지 않아. 그런데 자기는 바보래. 나는 못났어. 아무도 못났다고 하지 않아. 스스로 나는 못났어. 스스로 자기 자신을 바보야, 나는 못났어, 나는 실패자야. 아무도 실패자라고 안 해. 그런데 자기 스스로 나는 실패자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면 얼마나 속이 상해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죽이고 살려놨더니 나는 바보요, 나는 못났어요, 나는 실패했어요. 이러고 있으니 얼마나 하나님이 속상하시요.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의 신분이 멸망의 자식,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신분이 바뀌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천국 백성인 겁니다. 하늘나라 오적에 내 이름이 기록이 돼 당당한 하늘나라 주민등록증이 내게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비하하고 못났느니, 바보 천치니 이런 식으로 하면은 하나님께 큰 불효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해.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 사람이 뭐라 하든지 하늘나라의 왕자다. 나는 하늘나라의 공주다. 나는 존귀한 사람이야.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한 다음에 가장 가까운 가족을 사랑해야 돼. 가족을 사랑해. 그래서 성경에 아내는 남편을 예수님처럼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처럼. 남편이 예수님인 줄 알고 사랑하고 존경하라고 그랬죠. 경외하라고까지. 복종하라. 남편은 아내를 예수님이 교회를 희생한 것처럼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해야 돼. 그런데 맨날 그러지 않은 가정이 문제가 발생해요. 그래서 서로 사랑해야 돼. 서로 사랑. 여러분 남편을 존경하시기 바랍니다. 개뿔이나 뭘 존경해? 이런 사람이 있어. 어느 분이 그랬더니 그러더라고요. 존경할 게 있어야 돼. 그래서 왜 그럼 결혼했냐고. 내 눈이 콩깍지가 지어야 돼. 여러분 사랑해서 결혼했으면은 내가 내 남편을 존경하지 않으면 누가 존경해 줍니까? 내가 내 남편을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사랑해 줍니까? 내가 존중해 줄 때 남들도 존중해 주는 거예요. 남들도 존중해 줘요. 여러분 부모를 사랑하세요. 자녀는 부모님을 사랑해야 돼요. 부모님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냐고 하는데, 부모가 자식을 낳아준 것이 가장 큰 사랑을 베푼 겁니다. 부모가 나를 낳아주지 않으면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가 않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낳고 버렸을지라도 나를 낳아준 그 사랑은 평생 영원히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사랑이에요. 뭘 잘해줬니 못해줬니 그게 아무것도 안 해. 나를 낳아준 것, 그것이 가장 큰 사랑을 나한테 베푸는 거예요. 나를 이 땅에 있게 해준 건, 내 영혼은 하나님이지만 내 육체는 부모님이에요.
그래서 부모님을 사랑하셔야 돼요. 교회도 우리가 늘 교회를 나오니까 사랑해야 됩니다. 서로. 교회는 영적인 한 가족이에요. 교회 안에서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면은 가정 안에서 형과 동생이, 언니와 동생이 막 싸우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여러분, 일본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일본 사람들 사랑해. 우리나라 사람들 일본 사람을 절대 사랑 안 해서 일본이라고 않고 외놈들이라고, 외놈들 이렇게 하는데, 일본을 우리가 사랑해야 일본을 능가할 수 있어요. 일본을 사랑하지 않고 원수로 여겨봐야 절대로 되지 않아요. 사랑해야 돼요. 서로 사랑해야 허물을 덮어주고 70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주고 또 용서해주라.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자, 절 보세요. 여러분 앞에 있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 뒤에 있는 사람이 전부 사랑의 대상이에요. 우리 인사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해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 사랑장 맨 바로 앞에 12장 31절에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12장에서 성령 은사를 가르친 다음에 가장 큰 은사를 사모하고 구하라. 그러면서 사랑의 은사 13장을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래야 돼요. 하나님, 사랑의 은사를 나에게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고 깨닫게 해주세요.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에게 사랑 충만 주셔서 하나님도 사랑하고 우리 가족도 사랑하고 내가 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가 사랑이 충만할 때 힘있고 바른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가 사랑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